8월 20일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또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3분 정도 또 마음을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겠는지, 나의 진정한 필요, 내가 그토록 간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의 의식이나 사람들의 시선이나 또 자기의 어떤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진실하게 한번 구해봅시다. 3분 정도 영상을 멈추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이혼까지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된 사람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39, 27, 총 66권. 이렇게 여러 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역,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 가는지 그 신약 성도들의 모델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통해서 제시한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의 중심으로 세상에 오시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 신약에서는 이런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거듭나고 해방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보이는 그 덕을 선전하는 사람으로 그 교회 수단으로 교회의 역사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화시키면서 성경을 나눌 때 구약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말을 하고 신약은 예수님의 사랑의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은 하라 하지 마라 강제된 율법, 죄와 죽음. 신약은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자유와 평화, 이렇게 나누어서 이분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얼핏 나누는 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신앙생활 초기에 대략 구약에서 받은 인상이 조금 어둡고 전쟁을 통해서 일하시고 좀 무서운 하나님을 구약에서 발견하고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에서 발견해서 구약은 어둡고 신약은 밝은 책,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초기에는 그냥 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연수가 자라고 신앙생활의 깊이가 깊어졌는데도 여전히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구약은 하나님의 엄한 징벌, 율법과 구속, 율법과 억누름, 이쪽은 복음과 자유함, 이렇게 양분해서 본다면, 계속해서 그러한 시각으로 성경을 본다면 문제가 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부터 나타난 이단들이 어떤 이단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이고 똑같은 본체이시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고, 구약의 하나님이 엄한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라면 신약의 하나님도 역시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66권이 다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신약은 쉽고 가볍고 재미있고 행복하고 기쁘고, 구약은 어둡고 어렵다, 이렇게 나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복음을 좋아해, 하지만 율법은 싫어해 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율법도 주셨습니다. 복음이 만약에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이라면 구약에 있는 율법도 역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닐까요? 신약에 있는 구원의 복음도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일하도록 주님께서 강조하십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신약에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 하나님이 있고 구약에도 공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19장 첫 전반부 12절까지는 이혼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반부 6절까지는 웬만하면 결혼해서 잘 살아라 하는 일반적인 이야기지요.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말합니까? 라고, 이것이 이제 그 바리새인들의 포인트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모세가 너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증서라는 제도를 허락한 것이다. 원래는 결혼제도는 그런 것이 아니지만 인간들의 완악함 또는 어쩔 수 없는 형편 때문에 이혼제도를 허락한 거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혼은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성애도 죄고 자살도 죄고 하는 것처럼 이혼도 죄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 오래지 않은 시절에는 이혼도 굉장히 부끄러운 일로 교회 안에서 쉬쉬하면서 할 정도의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혼의 횟수가 케이스가 많아지면서
교회에서 이혼은 죄다라고 특별히 말하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이혼은 죄입니까? 1절부터 6절에 보면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결혼식 때 맨날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짝지어진데 사람이 나누면 그것이 이혼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기 때문에 이혼은 죄라고 쉽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라고 율법에서 말했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24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결격 사유가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집에서 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혼이 죄인가요? 아닙니다.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가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결혼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아요. 때로는 사고를 당하고 재해를 당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대로 일이 흘러가 버리기도 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어떤 불행한 사고를 당한 것처럼 어떤 결혼은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본인의 잘못이나 아니면 배우자의 잘못 혹은 다른 문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만 하는 경우, 그렇게 해야만 더 유익이 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이혼할 것은 오히려 더 큰 잘못을 방지하는 최선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결혼 생활을 잘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것, 그래서 이혼한 것을 죄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었던 것은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그런데 이분들의 생각은 왜 모세는 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라 라는 말에 거기서 우리는 은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냥 버리는 것은 그건 나쁜 일이죠. 아내가 잘못했든지 꼴 보기 싫든지 같이 살기를 싫어하고 버리는 것,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혼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생활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아내 대접을 해주는 것도 아니면서 그냥 청산갑으로 늙고 굶고 가난하게 살도록 묶어두는 것은 그야말로 잔인한 일이죠. 어디 가서 새 출발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두는 것이야말로 정말 큰 징벌이고 비참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딱딱하고 사람을 올가매고 힘들게 한다고, 그런 율법 아래서 신음하게 한다고 잘못 생각하는 그 구약에서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아예 못을 박아놨습니다. 결격사유가 발견될지라도, 설사 이 사람이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냥 버리지 말고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야 된다. 그래야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가서 나는 이제 다른 사람과 재결합을 하든지 새 출발을 하든지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혼 증서를 쓰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으니 살 수가 없는데, 이혼 증서를 써 주어라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버린다. 예, 방점을 두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 주라고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결혼의 참뜻은 그렇지 않지만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는 이혼을 허락했다.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못 박아 두었다. 그렇게 해야 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고 다시 한번 그 파멸의 길에서 잘못된 결혼 생활에서 을 지우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죄와 사망으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는데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이 신약의 복음인데 이 복음의 스토리와 구약에서 한번 잘못된 결혼으로 깜깜한 인생을 살다가 이혼 증서를 받아서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사람과 만나서 새 출발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하는 이 두 가지가 비슷한 패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약에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면 구약의 율법도 바로 그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은혜를 받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참뜻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율법에서 우리는 신약 복음의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제정한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그렇게 적어두신 것은 그것을 외워서 그거에 얽매여서 살려고 우리가 불행하게 살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깨끗하고 건강하게 살라고 주님이 율법을 정해주시고 가이드라인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율법은 부정하고 더럽고 어렵고 힘들고 억누르는 것이다 라고 선입견을 가지지 마시고 신약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내가 만난 예수님과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구약에 있는 율법 속에서 신약 예수 복음의 그림자와 은혜를 찾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심지어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인 이혼에서조차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새 출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던 것처럼 우리 삶의 어느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를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9편 114절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니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시편 119편은 율법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모든 율법의 내용이 모든 시편의 그 내용, 119편의 내용이 율법,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구속시키는, 우리를 잡아 가두는 율법이 아니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19편 114절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여기서 말하는 그 주는 바로 그 주님의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 그 하나님의 율법이 나의 방패가 된다. 행악자들은 나를 떠나라.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겠다. 율법을 붙들겠다. 그 율법을 지키면서 따르며 살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나의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섭거나 무섭게 여기고 피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계명을 주셔서 여러분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행복한 길로 이끄십니다. 새 출발을 하도록 도우십니다. 주님이 배려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님의 계명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십시오.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복음의 기쁨을 찾으십시오. 역시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방패와 피난처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구하면서 그 율법 안에서 자유롭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기자는 119편 그 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찬송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믿음의 눈이 떠져서 우리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 계명, 십계명,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해야 될 길을,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계명은 저희가 피해야 될 것이고 또 억지로 마지못해 지켜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해방을 위해서, 자유함과 기쁨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을 기꺼이 알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진리 안에서, 계명 안에서 다 자유롭게 되며 주님의 은혜를 성경 구석구석에서 발견하며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이혼과 같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저희들의 삶에서 참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서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여러분께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며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